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들판 위에 많은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막바지의 열매들이 연글도록 명하시고 이틀만 더 남녘의 날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연근 포도송이가 더 완숙하도록 이끄시어 마지막 단맛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홀로 남아서 잠자지 않고 글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져 뒹굴면 초조하게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시를 읽어보니 가을날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편안한 마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요? 그러면 오늘 큐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큐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 누가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더 나아가 많은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따르는 구원의 확실성을 전달하려고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교로서 활발히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본서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합법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누가는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나 빈곤과 부 또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을 주제로 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두루 다룸으로써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고 유일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알림으로써 믿음으로 견고케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을 막으며 결국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상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5절에서 나오는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보통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히브리 이름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으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부부는 모두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사가랴가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의 처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도 특이할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말은 원래 구약적 개념으로서 율법적으로 온전한 자에게 붙여진 관용구였으며 하나님 보실 때의 바른 자들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자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하고 온전한 명령과 생활 규범들을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종교적, 도덕적 삶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만큼 그들 두 사람은 경건하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2번,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는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식이 없는 자신을 돌보실 것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가랴의 간구 이상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아들을 주시고 메시아도 곧 오실 것인데 그의 아들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줌으로써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기쁨이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지녔던 기질이나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들과 같은 사역의 성격과 내용이 있어서 바로 엘리야를 지칭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열과 배신, 배타와 독선 등을 끝내고 화합과 믿음, 사랑과 평화를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주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사가랴가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18절 말씀입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업으로 믿고 있어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수태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나 불신으로 증거를 요구하며
의심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지킨 경건이 자신들이 처한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묵상해 봅시다. 6절에서 7절, 13절,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말씀은 위에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9절에서 20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욱 빛나 돋보이는 것은 두 노부부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주신 자신들의 위치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 경건한 노부부는 구약의 사라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아들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선택되는 영광까지 얻음으로써 지금까지 그 어떤 부모도 얻지 못한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 말씀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강단에서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성화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신들의 위치에서 묵묵히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맑은삶 강천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이 교훈이 되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